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먼저 써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그 책망을 받아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참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8장과 9장으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넘어오면 헌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꽤 길게 헌금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여러 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때였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우리가 헌금하겠다고 나선 약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때 약정한 것대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헌금을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근거로, 그거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남보다 더 쳐주는 어떤 점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22살부터 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쭉 봐온 결과에 보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확실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모르겠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많이 봐요. 그것도 또 딱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그래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 동기들 봐도 확실히 좀 하나님이 물질로 갚아주시는 부분이 있구나, 조금 놀라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단으로 해서 그거 받아내려고 드리는 건 헌금은 아닙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 8장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헌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헌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헌금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나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복된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봅니다. 1, 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드린 헌금,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얘기하면서 1절에 뭐라 그럴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 합니다. 그래요. 그럼 보통 우리 생각할 때 복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부흥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물질적으로 풍성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과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그 마게도니아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어떤 은혜죠?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궁핍하고 핍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켜쥐기 쉽습니까? 베풀기 쉽습니까? 움켜쥐죠. 이거는 본성입니다. 왜?
나부터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아니, 나부터 살아야지. 지금 우리도 가난한데 어딜 도와? 무슨 헌금을 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까?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까? 주셔야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미 죄 가운데 죽어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마귀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뺏으셔서 구속하셔서 살리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 저녁에 여기 여러분의 발로 나오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처음 구원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헌금이 그렇습니다. 헌금은 내가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무슨 로또를 막 1등을 몇 번을 당첨해도 그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이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출처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내는 돈들도 있습니다. 제가 헌금이라고 지금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돈입니다. 돈.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동기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돈도 있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 제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의 뿌리는 뭐냐 하면 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요. 복이 뭐냐? 내가 편안한 거. 힘든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힘든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편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편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잘 굴러가는 생활,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거 받아서 하나님 찾을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면, 기왕이면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나한테 잘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앞서 얘기한 대로 편하게 해주실 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드리고 조금 내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고, 안 내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힘들게 하시며 더 안 내면 치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헌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헌금을 내고 안 내고 때문에 밉게 보시거나 너 요것밖에 안 했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딨나, 이건 좀 혼을 좀 내야 돼,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11조 떼먹고 그 돈으로 놀러 가도 하나님은 잘 놀다 와라, 재밌게 놀다 와, 너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도 나는 네가 우선이다, 네가 날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헌금을 놓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거나 헌금을 놓고 하나님이 뭐 내고 안 내고 가지고 때리고 협박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십자가 그 아들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소치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애들이 자꾸 자기들 예 좀 들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게 자식하고 아버지 관계밖에 없어서 자꾸 예를 들게 돼요. 지난 여름에 한참 더웠잖아요. 더워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애들이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을 아주 뻔질나게 들락거려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집에 갖다 놨습니다. 막내가 특히 좋아했어요. 용돈도 얼마 못 주는데 맨날 사다가 이제 갖다가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같이 사러 가서 아빠가 계산할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막 담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비싸서 못 먹었던 것도 막 담고 먹고 싶었겠죠. 제가 흐뭇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그리고 이제 사다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인가 지가 사다 놓은 그 곤약 젤리 제가 하나 먹었다고. 얼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었다고, 자기 건양 갖다 먹었다고 말이야. 그랬다고 제가 꽁 하고 이제부터 다 네 돈으로 해, 이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못난 인간인 저도, 하물며 이 못난 인간인 아버지인 저도 그거 가지고 애한테 삐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기본부터 가르쳐야 돼 이러면서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을 가도 그래,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맛있으니까 좋아, 이러겠죠. 헌금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의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요, 힘써 주를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인색했거나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헌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째려보시지 않습니다. 또 내가 오늘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번 달은 헌금을 떼먹었으니까 먼 일이 나도 나겠구나, 이건 절대 헌금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떼먹어도 웃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그것도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호주머니 사정을 아시면서 또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더 나아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성도도 있거든요. 극도로 힘든 사정인 교인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탐내고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시는데 누구를 불러서 맡기신다 그래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맡기신다. 너희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사세기 기드온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셔서 쓰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건 누가 해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바로 우리같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나님은 똑똑한 자, 문벌 좋은 자, 재능 있는 자가 그 일을 하면 그들이 가진 것으로 요걸 이룬 양 오해할 수 있을까 봐
12 사도같이 그 시골에서 어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비천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들을 들어서 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저희를 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 돈 많은 재벌들이 가진 거대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왜 우리처럼 없는 자들이 드린 저 가진 자들의 소유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금액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왜 우리 없는 자들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이 그의 전 재산을 내놔봤자, 없는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돈을 다 털어내놔봤자, 재벌이 그냥 힘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뭐 잊으면 하고 내놓는 돈하고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작은 금액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쉽게 돈을 모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것, 즉 돈의 위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지 않은 자가 억만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혼과 생명과 진리의 일을 이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사 드리고픈 마음으로 드리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같은 그 십시일반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걸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중에도 하나님은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모아서 사용하는 일반 자선잔치에서 돈이 쓰이는 것과 다르게 쓰입니다. 희한하게도 정말 헌금이 쓰이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만큼 드린 것 같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은 가서 안 보셨어요. 남수산 가서 저는 봤습니다. 얼마 안 될 헌금 우리 교회에서 보낸 것이 거기서 그 많은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쓰이는 걸 보고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가 아니고 뭐가 오병이어일까? 세상이 꺼내놓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액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들린 돈으로 생명도 은혜도 진리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그 돈으로 불신 영혼이 구원받아지지 않으며, 누가 많은 공부를 해왔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과 진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특권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맡기신 돈에서 작게나마 우리가 다시 돌려드린 그 금액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도,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주 헌금을 드린다, 그건 적어도 2가지는 확실한 겁니다. 첫째,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한 거다. 2번째, 그렇게 십시일반 없는 가운데 드린 그 헌금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던 그 복음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삼성 SK 이런 데서 얼마든지 끌어오시려고, 왜 못 끌어오시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야, 너 지금 수표 하나 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극한의 가난함 속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헌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했어요. 그것도 힘에 진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낸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증거를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돈은 비록 액수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이요, 한 알에 썩는 밀알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헌금을 이런 자세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내가 낸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11조를 낸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본질상 헌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물론 그 투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 믿음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헌금의 본래 정신에선 벗어난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공포 때문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그분이 나를 주관하사 드릴 마음을 이렇게 주셨구나.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는구나. 아무나 그렇게 쓰지 않고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와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알아줍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돈으로 표현해야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 돈이 벌리기까지 희생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가 나를 향하여 얼마만큼의 진심과 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그래서 거의 돈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내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주를 향한 내 사랑과 열심이 사실 어느 만큼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돈으로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진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내가 그분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으며 순종하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는가. 부모도 아무 자식한테나 돈 얘기하지 않죠. 어떤 자식에게는 돈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에게는 부모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는 자식이 있죠. 주로 믿을 만한 자식, 신뢰하는 자녀에게 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가 있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돈으로 볼 때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수입은 저마다 다 다르고 지금 사정도 다 다릅니다. 과부에 2랩돈을 드린 사람도 있고 많은 중에서 냈지만 2랩돈의 몇백 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액수로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헌금을 특권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다음 장인 9장 5절 보겠습니다. 9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앞서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듭되는 흉내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것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냈습니다. 여기 앞장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마 얼마 보내겠다고 약정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에서 얼마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해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는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요 원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감동이 와야지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미리 준비해서 내라는 건,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으면 막 감격 있고 막 그럴 때만 헌금하겠다, 요거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날 욱해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특히나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만 어떤 감정적인 거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해서 뭐를 하고 막 이러는 거를 자꾸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어느 날 한순간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우는 식의 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간 격해져서 울고 불고 얼마나 했는지 거기 이름이 울다라는 뜻의 복임이 됐다 그랬죠. 그러고는 삶은 그대로였어요. 그러고는 삶은 안 바뀌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감정은 메말라 있어요. 지금 때론 내키지 않아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게 매번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헌금 내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건 때론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눈물겹게 힘에 겹기도 하지만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의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묵묵히 꾸준히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헌금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수요 예배 오실 때 막 감격스럽게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동이 없어도 무덤덤해도 그냥 오거나 오기 싫고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오는 게 센 분입니다. 감동이 있고 뭐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고 그래서 놀래야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여기 앉아 있어. 그냥 그게 센 거라고요. 그게 센 거예요. 헌금도 막 감동해서 비상금 모아뒀던 돈 다 꺼내드리고는 그런 감동이 없으면 아예 안 드려. 이제 감동이 올 때만 드려. 그게 센 신앙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내는 게 센 거예요. 보통 이것을 평가 안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이게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좋은 습관. 물론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순종하여서 드려야죠. 하지만 감동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인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없어도 그냥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신앙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이니 내가 드리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구별하여 바쳐야 하는 11조이니 뜨거운 뭐 없이 냉랭해도 나는 드린다. 그게 내공입니다. 드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어야 하고 낼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 정말 허약한 거예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움직여진다.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동도 없고 저 위에서 하나님이 등 떠미시지도 않으실 때도 내가 싸워야 하는 신앙의 싸움을 하며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신앙상의 한 책임을 지는 것, 마음에 원치 않고 그럴 마음이 없어도 꼭 하는 것, 그게 센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느 날 한 자리 이렇게 모여놓고 불 끄고 막 음악 깔고 막 선동해서 눈물을 짜내가며 냅시다, 우리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맨정신에 내야 됩니다. 맨정신에. 그렇게 해서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가슴은 뜨겁고 막 그랬고 막 내는 거. 옛날에 부흥사들의 그 실력은 거기에 좌우됐죠. 얼마나 그렇게 쫙낼 수 있는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욱했을 때 막 몇 달치 한꺼번에 내는 식의 헌금, 욱했을 때만 한 번 나가는 식의 어떤 기도, 어떤 욱했을 때 하는 발작적인 결단, 봉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늘상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싫거나 좋거나 뜨거운 날이나 차갑게 식은 날이나 기도도 그냥 기도하러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게 센 거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하는 드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건 막 뒤흔드는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맨 처음 뭐부터 줄이는지 아십니까? 헌금부터 줄입니다. 헌금부터. 거의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쪼들리면 헌금부터 줄입니다.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지면 헌금부터 많아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못 쓰던 것부터 일단 늘립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그게 조금 가야 이제 헌금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지금 사정이 좋든 좋지 않든 당신들이 하나님께 약정한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여 모아놓으십시오 하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든 없든, 내키든 안 익히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십시오. 주를 위해서 바치는 헌신이 우리 생활의 인격으로, 습관으로, 생활의 버릇처럼 되기를 성경은 요구하는 겁니다. 매번 어떻게 내가 널 그렇게 감동해야지만 넌 움직이니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사는 모습, 남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고 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내공 있는 고수들, 영적인 센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